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천국의 예배입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천국 하면 우리가 가야 될 본향, 우리의 거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정말 그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 중에는 천국과 지옥을 가서 보았다 이렇게 간증하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큰 음성 가운데 그를 천국으로 불러 올리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의 나라와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영안이 열려져서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앉아 계신 보좌를 둘러싼 24개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위에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흰 옷을 입은 24장로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성경에서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인데요. 그러면 이 24장로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많은 그런 사람들, 목사님들 중에는 12사도와 12지파를 이야기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실 때에 이 사도들, 12사도들을 향해 너희도 나와 함께 앉으리라,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12절에 보면 천국에 12문이 나오는데, 그 12문의 위에는 천사가 있고 12문에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12지파, 이 12사도가 의미하는 바는 바로 구약의 모든 믿음의 백성들, 신약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흰 옷을 입고 있더라 그랬어요. 이것은 천국잔치에 들어갈 예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예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반대로 옷을 입지 않고 있는 그런 벗은 상태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죄악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창세기 3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자기가 벗은 줄을 알게 되고 무화과 나무에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께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어요. 바로 벌거벗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죄 가운데 있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이사야 20장 2절에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3년 동안 벌거벗은 채로 다니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바로 앞으로 임하게 될 심판 가운데 이렇게 벌거벗은 채로 다니게 되는 그런 노예의 상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렇게 징조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바로 이렇게 죄의 대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도 보면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히게 되자 배에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 그랬는데, 벗은 몸은 주를 배반하여 버리고 도망하는 비겁한 신앙의 모습을 죄악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인류를 벗은 몸으로 그 죄악의 상태를 수치로 드러내고 있는 것인데, 그러한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부활하신 그 주님,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 그 주님으로 인하여 옷 입혀 주신 것이죠. 바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또 말씀해 보니까 24장로들의 머리에 금관이 있다 그랬어요. 금면류관, 그 금면류관은 주님께서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또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충성된 일꾼으로 사명을 다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영광스럽고 존귀와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 주신다라는 것이죠. 찬송가 150장 후렴에도 보면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그리고 찬송가 315장 4절에도 보면 그 영광의 나라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거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뭐 이 외에도 많은 찬송가에서도 성경에서도 이 면류관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 앞에서 이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인하여 주님께 영광스러운 그 면류관을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이러한 영원한 생명과 금면류관을 받게 되는데 그 이후에 무엇 하느냐?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내어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고요.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 보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그랬어요. 이 말씀처럼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모든 면류관을 다 벗고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주님 앞에 경배와 찬송을 세세토록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의 삶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린다 그랬는데 내게 주어질 엄청난 그런 상급과 금면류관, 어마어마한 옛날 말대로 천국 가면 큰 집이 있을 것이다, 보석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영광스러운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욱 영광스러우신 분이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예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 5절부터 6절까지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만드신 것도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 예배하기 위함이다 그러고요. 또 천상에서까지도 주님을 예배하기를 열망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땅에서 24시간이 아닙니다. 365일에 이 땅에서 시간 개념이 아니에요. 늘 항상 하나님을 배웁고 찬송하고 경배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해 보면 밤낮으로 세세토록 경배를 드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열망하신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들, 자녀들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영광 돌리고 사랑의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른 자식이 저를 사랑한다고 해도요, 우리 딸이 저한테 아빠 사랑해요 라고 하는 것과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사랑을 고백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사랑의 고백과 경배를 받으시면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 한량없으신 은혜와 영원한 평강과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의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코로나와 상관없이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늘 예배하는 삶의 예배자가 되시길 바라고 그리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돼서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도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런 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도 이 땅에서 누리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예배하는 복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주님이 찾고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던 하나님의 나라,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과 주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았는데 하나님 우리 또한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을 우리가 날마다 보고 경험함으로 정말 천국을 날마다 소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살아내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서도 주님을 세세토록 정말 예배하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할 텐데 먼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어떠한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토록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